네, 저는 세 번째로 광풍 속에서도 믿음의 품격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죠. 배 안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한 거예요.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진단해 보니까 뭐냐? 광풍 때문에 두려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광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광풍과 같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광풍을 이길 믿음은 광풍을 만나고 직접 해봐야, 직면해 봐야, 광풍을 만나 봐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풍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검증이 돼요? 인생 살다 보면 광풍 만날 때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얼굴 표정 몇 명 보니까 광풍 만난 인생들이 있거든요. 네, 인생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요. 이번 설 명절에도 다양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 이미 지금 광풍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친가에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시댁은 뭐 그야말로 광풍 속이고, 바라기는 여러분 온 가족이 마음속으로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가를 늘 점검하시고, 광풍이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전사님이 품에 있던 예수님을 꺼낸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광풍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풍을 뚫고 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뭘까요? 그게 간증이에요. 이번 명절에 그 광풍을 뚫고 나온, 시댁의 광풍을 뚫고 나온 그 간증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것이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계속 싸우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배 타고 함께 가시고자 하시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순종하면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광풍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그럴 때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겠네. 이 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전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윗도 사울도 광풍 만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사실 광풍을 뚫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광풍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사이즈가 다르지만 다 인생의 광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광풍을 만났으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풍을 뚫고 가면서 점점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춰가잖아요. 그렇죠? 풍랑을 뚫고 가면서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아니,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왕의 품격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니까 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정이 살겠어요? 한 나라가 살겠냐고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문을요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여러분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린의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점점 풍랑을 뚫고 가며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형님네는 풍랑을 만나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아우, 저 동생네는 광풍을 만나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품격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괜히 그냥 제사상 앞에서 방언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막 통성 기도한다 그러지 말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괜히 막 시어머니 머리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도리어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속으로만 하자. 속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오늘 그 광풍 속에 주님 함께 계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서 이 제자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사울왕처럼 신접한 무당 찾지 말고, 그런 거는 품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광풍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순간 바다의 광풍은 잠잠해졌지만 또 다른 광풍, 그게 뭐예요? 영적인 광풍이죠. 예수라는 그 광풍에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도대체,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품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어떤 광풍이 와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광풍 만난 친지들과 함께 휩싸이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을 듣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순간순간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풍 안에서 두려움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최근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을 또 언급하면 또 그 대학만 제가 또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대학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최근에 동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학교, 그 동문회 모임에서 땡땡 칼텍스라는 그런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경품으로 1년치 주유권을 내놓은 거예요. 1년치 주유권. 저도 우리 교회도 좋아서 이럴 때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회자가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차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없으면 가족이나 누구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그거를 경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안 갖고. 그런데 나온 김에 이제 한 명을 뽑으라고 그래서 한 명을 딱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목실장이 뽑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차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되게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또 뽑았더니 이제는 막 당당하게 막 씩씩하게 나오는데 그분이 가져갈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당첨이 처음인데 아쉽게도 저는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필요 없다고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대부분 여러분 경품 추천을 하면 준 사람이랑 받은 사람 딱 2명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5명이 그 양보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영상에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명문대의 품격은 동문이 만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품격은 바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시대의 광풍을 만나도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견디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피난처예요.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